지난주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매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매일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내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복이 오늘로만 맞춰지지 않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주중 내내 주님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하나씩 오늘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배 시리즈로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참 예배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제사 의식에 대한 딱딱한 율법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특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먼저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함께 다시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소나 양을 잡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마음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장소가 틀려지게 된다면 그것은 피 흘린 자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장소를 제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만남의 장소를 정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막은 히브리어 단어로 찾아보니까 오헬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지정하신 장소입니다. 인간이 편리한 대로 좋은 대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그 정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내 편의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나? 아주 바쁜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잖아.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교회의 책임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지켰습니다. 공적 책임으로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시기에 교회는 온라인 예배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할 것인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예배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로 흔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핑계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니,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인데 그곳에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특정한 어떤 산이나 건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더욱 무슨 뜻인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만남의 장소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예배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중요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각자 흩어져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지하 카타콤은 어떻습니까? 가서 보신 분 계시죠? 기가 막히죠? 그 지하 깊은 곳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도 모였습니다. 왜입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은 차선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최선책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폐쇄당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는 은혜가 열린 것이죠.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건강한 성도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또 귀찮아서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예배를 대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가 과연 최선인가? 내가 최선이라고 아니라고 내가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쓰다 남는 것, 남는 시간, 이런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얼굴을 보며 격려하고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손이 말합니다. 나는 몸이 필요 없어. 귀찮아. 몸에 붙어있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발이 나는 몸 때문에 귀찮아. 나 혼자 다닐래 라고 떨어져 다니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장소를 제한하시는 것일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막으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광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곳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에서, 나무 아래서, 강변에서 각자의 신들에게 각자의 방식대로 제사를 음란하게 드렸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곳에서나 그들도 제사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교 혼합주의로 그들은 타락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어떤 길로 가든지 산 꼭대기는 다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칩니다. 천주교에 스님이 와서 설법하고 또 절에 가니까 천주교에 이 신부님이 가서 거기서 설파를 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할 수 있죠. 뭐 종교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쉽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더 자고 싶은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곳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만남의 자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불렀던 이 가사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나오셔서 주님을 맞이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방법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백성들은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다 뿌리고 그리고 각을 떠서 기름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중보자의 필요성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만약에 나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지나가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 등만 살짝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방법을 존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이 양으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으로 잡아 피를 드린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제사의 원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제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첫 것을 드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것만 달라는 것입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가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를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남는 시간 쓰다가 만 것, 하나님 그런 것을 토해내십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경외함으로 드리는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은 모든 예배에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제물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제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은 이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형식은 있었지만 그 중심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네 가지 총화가 바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신앙의 소신대로 그렇게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충고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구절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순념소는 히브리어로 세이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찾아보니까 이것은 광야에서 산다고 믿어졌던 이 악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와 광야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동안에 귀신 숭배 사상에 계속 젖어 있었습니다. 복을 누가 주는가? 귀신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달래야 살 수 있다고 믿고 광야에서 음란하게 순념소를 잡아다가 어느 곳이든지 이들이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막문 앞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질서를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떠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힘을 다하여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 소중하죠. 하나님께 70%,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다른 것에 30%를 드린다. 이것을 하나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평일에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금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 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제사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라졌던 이 담을 허물고 이제는 그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모든 이 담이 예배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다시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좋은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월터 그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 코로나 때 이 책을 사다가 읽었는데 이 책을 읽다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레위기의 제사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그것은
배타적인 규정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누구라도 내 앞에 오게 하기 위한 은혜로운 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날마다 이런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오셨습니까?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집에 가기 편리한 자리에 앉지 말고 더 가까이, 올해는 더 가까이 나와서, 좀 춥지만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층에 있는 분들은 3층으로, 또 3층에 있는 분들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 올시다.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쩔 때는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입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있고 감사한 일인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그 문을 들고 열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들어가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 문을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며 꼴을 얻습니다.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가득한 복을, 하나님이 꼴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꼴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서강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덮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